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8번째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 그런 법이 있어요.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응급 환자, 위급 환자를 도와주다가 생긴 실수, 의도치 않은 상황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누군가를 응급한 환자, 위급한 환자, 그를 돕다가 생긴 그런 실수라든지 그런 어려운 일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가 왔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지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 심폐소생술. 그런데 저도 민방위 훈련이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예전에 훈련에 이렇게 참여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배웠는데 한 5cm 정도 들어가게 힘차게 눌러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심장을 자극하기 위해, 눌러주기 위해. 그런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갈비뼈가 부러진대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가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러다가 의도치 않게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그런 일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실수가 용서될 수 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 법의 내용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잘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응급 환자, 위급 환자를 보고 돕지 않고 그냥 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차가 갑자기 뒤집혀져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런데 모른 척 그냥 지나가면 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구호 조치를 해야 된다. 신고를 하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법의 내용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이 법, 세상의 법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세상의 사람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말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기에 이러한 법을 만들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레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좀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세 가지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레슨은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의 말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율법 교사는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을 통해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저희 가정에 보면은 아이들이 세 자녀가 있지요. 2학년, 3학년, 5학년이에요. 그런데 2학년짜리 막내가 수학 문제를 와서 물어봐요. 더하기 빼기, 이제 곱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5학년짜리가 와서 또 수학 문제를 물어봐요. 수준이 어떨까요? 달라요. 질문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 그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지요. 예전에 대학에서 제가 조교로 조금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소 조교로 일하면서 1년에 4번 세미나를 했어요. 항상 교수님들 모시고 세미나를 합니다. 조교이기에 늘 이렇게 세미나 분위기를 살피면서 학생들을 좀 이렇게 격려하고 좀 세미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항상 교수님 발표가 끝나면은 물으세요. 학생들한테 물으세요. 질문 있는 사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이 강연을 듣고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질문해 보세요. 그럼 제가 조마조마해요. 왜 그럴까요? 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질문 시간이 20분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무도 궁금한 게 없고 질문할 게 없어요. 왜냐? 들었지만 잘 몰라요. 어려운 내용이고 또 잘 모르고 그러기에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그 질문을 통해 질문한 사람의 수준과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율법 교사,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율법 교사로서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빙자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 무엇이지요? 우리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이 율법 교사 영생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영생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일단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인가 해야 영생을 얻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이에 2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대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항상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바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금 반문하시면서 스스로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지요. 스스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시지요.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 율법 교사,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어? 물으시니까 기뻤던 것 같아요. 왜냐? 전문가예요.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전문가인 걸 알고 나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는지 물으시는구나.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요. 우리 그 대답 27절 말씀 뭐라고 대답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듣고 이어서 말씀하시지요. 잘 알고 있네. 잘 알고 있네. 맞아. 맞아. 그게 정답이야. 그러면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28절 말씀.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율법 교사 말씀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입술로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믿는 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율법 교사를 향해,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 그게 정답이야. 다 알고 있잖아. 알면서도 왜 행하지 않아? 그대로 행하라. 대학 시절 처음 이렇게 대학교 가서 새로운 시험의 문화에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새로운 시험 문화. 무슨 시험이었냐? 오픈북이었어요. 오픈북.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픈북인데, 오픈북은 어떤 시험이냐? 그 시험 문제가 나온 그 정답을 가지고 있는 책, 그 책을 펼쳐놓고선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책을 찾아보면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서 기록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오픈북이에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번 중간고사는 오픈북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럼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러요. 얼마나 좋아요. 책 보고 답 쓰면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안 해요. 왜냐? 책 보고 답 쓰면 되니까. 그런데 오픈북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 문제가 주어졌는데
아무리 책을 뒤져도 답을 찾을 수 없어요. 평소에 보지 않으니 답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모릅니다. 알고도 답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오픈북 시험을 더 망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율법 교사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해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해답을 왜 찾지 못하지요? 때론 잘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때론 또한 알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1년 365일 다이어트하고 있어요. 다이어트의 방법을 잘 알아요. 그런데 행하질 않아요. 그래서 몸무게가 빠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알지만 행하지 않아요. 예전 공동체에서 참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 2-3건의 상담이 매일 있었어요. 상담하다 보면은 크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녀 문제가 제일 많아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의 교육, 또 특별히 아이가 고3인데 이 학업과 또한 교회 생활, 예배, 이거를 좀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이 고3 1년 동안만 조금 이렇게 공부에 집중하고 대학 가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상담을 받습니다. 또 때로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 자매들은 시부모님과의, 시어머니와의 관계의 그 불편함을 얘기하면서 또 추석이 다가오는데 명절 때 가정에 내려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일을 하시는 분들,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편법을 좀 써야 되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질문을 하세요. 그럼 목사가 상담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한 우리가 일터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말씀 안에 우리가 묻는 모든 해답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레슨, 그것은 바로 내가 강도 만난 자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였어요. 율법교사가 이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그래, 그것이 맞아, 그대로 행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뜨끔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을 돌립니다. 다시 질문해요.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성경학자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말씀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들이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로서 먼저 33절 말씀 보면은 33절, 이 사마리아인 여인 중에 죽을 수밖에 없던 강도를 만나 어떻게 하지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곳마다 목자 없는 양들같이 헤매이는 이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연약한 자, 억눌린 자, 죄인들 불쌍히 여기십니다. 병든 자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34절 말씀 볼까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지요? 기름과 포도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 그를 치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강도 만난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 살과 피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그리고 계속해서 34절 말씀 보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나귀에 태워 마을로 내려갑니다. 당시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 마을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어요. 그 마을에 들어갔다가는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강도 만난 자를 나귀에 태우고 가요. 그렇다면 오히려 가해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목숨까지 내어놓고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또한 35절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5절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지요? 돌아오겠다. 내가 돌아와 갚으리라 약속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비유에서 때론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강도 만난 자였다. 나는 강도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 이 땅에서 사탄의 유혹, 죄의 노예가 되어 강도 만나 모든 것 뺏기고 거의 죽다시피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의 삶. 우리가 기억합시다. 내가 먼저 강도 만난 자였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강도 만나 쓰러진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여전히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잃고 죽어갔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지금 이 어떤 사람 어디로 가고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동쪽으로 한 28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참으로 유명한 길이었어요. 무엇으로 유명했냐? 광야길로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길이에요. 당시 이 비유를 듣는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지? 강도들이 있을 텐데 미리 준비하고 갔어야 될 텐데 저 사람은 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강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그가 만날 강도들에 대한 준비.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강도 만난 자, 오늘 말씀에 강도 만난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준비되지 않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던 것이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기에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현자인 제사장을 만났다고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힘 있는 기득권인 레위인을 만났다고 그가 살지 못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살 수 있었던 방법은 오직 하나,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37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3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도 강도 만난 자들의 친구가 되어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주위를 둘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위에 강도 만나 모든 것을 잃고 지금도 죽어가는 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 어쩌면 우리 가정 안의 남편, 또 아내, 때론 부모, 자녀, 친지들, 그들이 지금 강도 만나 허덕이며 쓰러져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강도 만난 자들을 찾아 그렇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